안녕하세요.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삶이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180장.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우리 1절과 3절 부르고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180장 1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살펴보실 성경 말씀은요, 민수기 10장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 때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내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두 번째로 짧게 불면 남쪽에 진을 친 부대들이 진을 뜬다. 진을 뜰 때에는 나팔을 이렇게 짧게 불어라.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야 한다. 짧게 불어서는 안 된다. 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이 불 수 있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길이 지킬 율례이다.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그러면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원수들에게서 너희를 구해줄 것이다.
너희들이 즐기는 경축일과 너희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날과 매달 초하루에는 너희가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며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너희 주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할 것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은 시내산을 떠나기 바로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렀습니다. 약 1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성막을 세우고 제사장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그렇게 조직도 개편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팔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2절인데요. 너는 은나팔 2개를 만들되 은을 두드려서 만들어라. 그것들은 네가 회중을 불러 모을 때와 진을 출발시킬 때에 필요한 것들이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큰 규모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군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나팔을 만들라고 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된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이 나팔 부는 일을 맡겼습니다. 한 번 길게 불면 이런 의미다. 2번 길게 불면 이런 의미이고 나팔을 짧게 여러 번 불면 이런 의미다. 나팔 소리의 의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들은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2개를 한꺼번에 길게 불면 모든 회중이 회막 어귀에 모여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만 길게 불면 지휘관들, 곧 이스라엘의 천부장들만이 너에게로 나올 것이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은 경축일을 위해서 또 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때 회중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크, 뭐뭐로부터, 클레오, 불렀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모여온 사람들, 그들이 교회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사장이 나팔을 부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모세 앞으로 달려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무리 가운데서 뛰쳐나온 사람들, 그들은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구약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복된 소식. 주님께서 나팔을 부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고 주님 앞으로 모여든 사람들, 그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소리를 듣고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모였다는 것은 이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진영에서, 자기의 텐트에서 개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왜 공동체를 세웠을까요? 만약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굳이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을 찾아가서 그 개인을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세운 것일까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답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공동체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때 그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함께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사랑과 자비, 긍휼, 공평과 정의 이런 것이 실천되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개인주의에 익숙해 있습니다. 자기 영혼이 구원받았다 그런 생각이 들면 더 이상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신앙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믿지만 개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힘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대심이 드러나도록 해라. 이것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 시대, 교회 공동체가 힘들어진 시대,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 주님 앞으로 모이라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을 힘써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 당시에 모이기를 그만하자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개인주의 시대 역시 모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모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영적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 나팔을 불라. 오늘 성경 그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행진을 위해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면 나팔을 짧게 급히 불면 동쪽에 진을 친 부대부터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 다음은 남쪽 부대. 오늘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 다음에는 서쪽 부대, 그 다음은 북쪽 부대가 출발을 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행진을 위해 나팔을 불었던 겁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자고 나팔을 분 겁니까? 약속의 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어서 주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때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냐 묻는다면 저는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나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어떤 상태인가요? 이 당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행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서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걸 위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행진의 의미였습니다. 이 행진을 위해서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 오늘의 현실에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힘쓰는 것, 이것이 한 걸음 더 행진하는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라, 그것을 위해서 나팔을 푼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은 교회마저도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읍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질이 발달되어 있고요, 생활하는데 복지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여기를 좋아합니다. 그저 여기서 오래 살고 여기에서 충족하게 사는 것, 그걸 삶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주로 이야기하는 테마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여기에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 제사장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나팔을 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내딛도록 나팔을 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명을 하면서 한 걸음 더 나팔을 불라. 나아가자고 나팔을 불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자고 나팔 부려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사장은 전쟁을 위해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요. 너희의 땅에서 너희를 공격해 온 침략자들에 대항하여 전쟁에 나설 때에는 나팔을 짧게 급히 불어라. 제사장들은 전쟁 신호로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광야는 농사 짓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기도 쉽지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그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일부의 사람들은 오아시스 근처에 모여서 소규모의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또 작은 목초지라도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양을 치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에 기후 이변이 있어서 비가 적게 와서 농사가 안 된다.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비가 적게 와서 풀이 말라버렸다. 목축도 힘들어집니다. 이렇게 힘들어지면 이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은 약탈을 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해서 이집트까지 오가는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들을 약탈해서 물건을 빼앗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벗어난 가까운 지역 마을들을 쳐들어가서 약탈을 해옵니다. 그래서 먹고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광야의 사람들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만 생기면은 이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쳤습니다.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 나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그렇고 팔레스타인에도 그렇고 전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 외에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더 열심히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고 그래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갖가지 문화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경제 생활을 통해서 또 사람을 흔듭니다. 일상생활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힘들어지게 하고 내면이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싸움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뒤흔들기 위해서 쳐들어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사람들을 깨어라, 일어나라. 그 역할을 하는 나팔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만약에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적들이 왔다고 불어야 되는데 잠들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 독일 교회 예배당을 보면 그 예배당 첨탑에 십자가보다는 당 모양이 새겨져 있는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새겨놓은 이유는 교회는 세상을 깨우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중세 시절 로마 가톨릭 교회가 영적으로 어두운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면죄부를 팔고 성직 매매를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부도덕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들은 그 잠든 교회를 깨우는 일을 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 당 모양의 조형물을
첨탑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속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태로 세속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교회도 세속화되었습니다. 교회 역시 이런 세상의 세속화의 물결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깨워야 할 목회자가 또 세상을 깨워야 할 교회가 더 타락한 모습, 잠들어버린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야 할 영적 제사장이다. 나는 깨어 있는가? 나는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깨어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나팔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 광야를 행군하라,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나팔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러한 때에는 꼭 나팔을 불어야 한다. 너희의 사명은 그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들을 모을 때,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행진에 나아가야 할 때,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나팔을 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깨우는 그런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합니다. 개인주의 시대, 영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우리는 모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외치는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이 세상이 편하고 좋습니다. 안락한 부분이 많고 기쁜 부분도, 즐거움을 주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향해 행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납시다. 그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나팔수의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영적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저도 여러분도 다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360장. 우리 1절과 2절을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옛날 찬송가는 402장입니다. 1절, 2절 부릅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사명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면서 제사장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너희는 이들을 깨우는 나팔수다. 내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때 나팔을 울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모여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쫓아오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걸음 더 내디딥시다. 그곳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탄, 마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는 신화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팔수의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영적 제사장으로서 우리 시대의 나팔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성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 시대에 부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 우리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인주의 시대에 모이기를 폐하고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나팔 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이 너무 안락해서 현실을 안주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풍조가 세상의 물질에 경도되어 버린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다고 우리는 오아시스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적인 그런 목적지로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 오아시스가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여 행군의 나팔을 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은 일어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겪는 어려움은 단지 심리적인 어려움이고 생활적인 어려움일 뿐이지 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영적 나팔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깨어서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대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여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주님,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기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